어벤져스 처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빌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요셉 이야기를 할까 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죠. 우리 집도 난리가 났고 여러분 집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이슈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큰 일이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학자들이나 어떤 뭐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 보니까 거의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지금 감염병이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되게 큰 일인가 봐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와, 이게 정말 큰일 났구나.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올리는 어떤 뭐 사진이나 뭐 어떤 소식들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미국은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식당 가서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선 지금 심각한 지경에 있더군요. 그리고 환자들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실 뉴스를 보는데, 저는 이제 뭐 영어를 하니까 이제 미국 뉴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되게 참 이게 진짜 이게 현실적인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그 미국에 있는 공중파 TV 중에 ABC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ABC 뉴스에서 한국은 왜 이렇게 잘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며, 왜 미국은 한국처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앵커가 왜 미국은 한국처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 왜냐하면 또 공중파에서 그 어떤 자기 나라의 치부를 다 밝히면 그 도널드 트럼프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죠? 트럼프가 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 제가 어제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부채도 많지만 뭐 어떤 힘, 돈, 어떤 뭐 문화, 경제, 뭐 경영 이런 거에서 가장 탁월한 나라가 우리가 보통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공중파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 우리나라는 미국은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자랑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미국이 왜 우리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미국이 우리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강단에 있는 미국의 어떤 국회의원들은 왜 한국처럼 우리는 이렇게 검사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뭐 어제 뉴스를 보면 노르웨이의 어떤 어떤 의료 쪽에 있는 그 장관이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캐치하는 그 키트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제공해주겠다, 몇천 세트를 제공해주겠다. 근데 처음에는 노르웨이에서 필요 없어 막 이랬대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조산모사 알죠, 여러분? 조산모사. 야, 좀 다시 좀 줘봐. 필요한 것 같아. 우리 큰일 났어. 뭐 이랬다고 하더군요. 어제 뉴스입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저는 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 동양인에 대한 그 특유의 인종차별을 안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전 그래도 미국 사람들을 많이 친하게 지내서 뭐 그걸 이렇게 심하게 겪지는 않았지만 있어요. 그 특유의 백인들이 그게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뭐 유럽에서는 동양 사람들 보이면은 진짜로 막 혐오하고 뭐 침뱉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양 사람들 조금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미국에서 잽이라고 불러요. Japanese를 잽이라고 부르고, Chinese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칭크 이런 게 칭총 창총 뭐 이러면서 놀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 코미디 프로 보면은 뭐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조롱의 대상이었거든요.
우리 그 동양인은 유럽이나 어떤 미국에서는 하등하게 여겼고 우리를 하등하게 여겼고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어려움의 가운데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뭐냐면 BTS가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를 지금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Parasite 그 영화가 기생충 영화가 또 전 세계를 지금 석권을 했죠. 그러니까 문화로서 석권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이건 엄청난 일이죠. BTS를 전 세계에서 지금 사랑하고 뭐 뉴욕에서 공연을 하면은 뭐 소녀 팬들이 2박 3일 동안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고 이건 대단한 건데 어떤 이런 어떤 뭐 바이러스, 뭐 의학, 어떤 뭐 생물학 이런 쪽으로 어떤 방역 이런 쪽으로 전 세계 우리나라를 칭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이 많이 진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이 관료들이 그래서 굉장히 일을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어제 ABC 방송국에서도 되게 칭찬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말을 되게 잘 듣는다.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잘 듣고 마스크도 되게 보급률이 되게 높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충만하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이거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칭찬을 또 한국의 국민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얼마 전에 그 봉준호 감독의 패러사이트로 막 상을 석권할 때만 해도 되게 비현실적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있어도 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ABC 방송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축켜 세우고 또 칭찬을 하고 또 어제 뉴스에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야 니네 의료기계 좀 미국에 좀 제공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얼마 전에 그 패러사이트 그러니까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이 상 받았을 때 있잖아요. 아카데미 상을 받았을 때 트럼프가 자기 연설하는 시간에 그 자기 한 지지 연설하는 시간에 야 아카데미 상을 왜 한국한테 줘? 그 한국 그러면서 되게 막 비난했습니다 그때. 왜 그따위 애들한테 그거 주냐? 아카데미 상 우리나라 거 아니야? 걔네들은 왜 줘?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막 비난했다고. 그 불과 몇 달 전이에요. 한두 달 전이지.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되게 막 we can control 하면서 막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갔죠. 지금 그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자기가 무시했던 깔봤던 한국한테 문재인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뭐 신문 일면에 다 났잖아요. 문재인 이렇게 전화하는 장면 나면서 야 우리 좀 도와줘. 의료기계 부족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은 그 마스크를 살 수가 없대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마스크를 사려고 하더라도 뭐 한 장에 3만 원. 예, 한 장에 3만 원이래요. 그것도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프랑스에 사는 제 친구 얘긴데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대. 왜? 의사도 쓸 게 없대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작업실 약국 앞에 바로 있잖아요. 아침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젊은이들도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공적 마스크 사려고. 우리는 그래도 살 수 있는 환경에 한 장에 뭐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린 그죠? 그것에 대해서도 ABC 방송국에서 굉장히 칭찬했었어요. 얘네는 그래도 아직도 마스크가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거 보면서 저도 나름 미국에서 이민자로 11년 살면서 온갖 서름 다 당하고 뭐 비자에 대한 서름 뭐 다 당하면서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굴욕을 줬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칭찬하고 있고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을 그래도 많이 아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국은 전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특히 6.25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나라가 박살이 났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심지어 이티오피아도 우리를 도왔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요? 이티오피아도 우리를 도왔고 필리핀도 우리나라 구호물품 보내주고 막 그랬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좀 힘든 나라 가봐요. 말도 못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1950년에 우리나라가 정말 박살이 났었는데 그때 그렇게 못 살던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일어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우리나라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어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문화, 정치도 되게 성숙해져 가고 있고 과정에 있지만 그다음에 어떤 의료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그 격동의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정말 우리는 피해 역사였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 같은 삶 우리는 진짜 살았어요. 우리 노예였잖아요. 일본의 노예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끼리 서로 죽였단 말이에요. 6.25 때. 그죠? 우리나라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서로 이념을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했고 70년대 80년대 지금도 너가 맞니 너가 틀리니 뭐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고 굉장히 어지러운 나라예요. 되게 신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열심히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하나님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그다음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래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단기로 저처럼 단기로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장기로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1위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제일 많이 보내고 있지만 인구로 보면 인구 대비로 보자면 우리나라 1위예요. 네, 이거 보면서 그 요셉의 스토리가 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자기가 꿨던 꿈이 뭐였냐면 형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그러니까 열방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은 그래서 그때 뭐 17살 요럴 때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요셉이 조금 건방지게 행동했나 보죠. 그래서 형들이 미움을 사가지고 요셉의 인생이 완전 박살이 났죠. 요셉은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였어요. 그렇죠? 노예였고 노예에서 또 죄수였잖아요. 그렇죠? 뭐 노예도 사실 주인이 죽이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냥 죽이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 자식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죽이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죄수가 됐어요. 죄수가 됐어도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나중에는 실제로 이집트의 온 백성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요셉의 진짜 가족들이 요셉에게 와서 물론 요셉인지 몰랐지만 제발 우리에게 먹을 거 좀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어요. 요셉은 가장 낮은 자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낮은 자에서 모든 열방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위치가 되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신 승리를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백성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는 저는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우리 일제시대 겪었죠. 6.25 겪었죠. 70년대 80년대 격동의 어떤 현대사 겪었죠. 지금도 이념 갖고 싸우고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것, 그리고 물론 기독교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백성이 그래도 한국에 많이 있고 우리가
뭐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전 세계에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저저번 주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우리 한국 의료 시스템 어디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고 영국에서 왔고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똥구덩이에서 뒹굴고 있을 때 이 똥구덩이라는 말을 제가 왜 쓰냐면요, 여러분. 케냐에 가니까요, 진짜로 소똥밭에서 그냥 애들이 막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썼던 글을 보면 상하수도도 엉망이고 온갖 악취가 뭐 진동하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선의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그 인재들이. 그 중에는 뭐 간호사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어떤 근대적인 병원을 최초로 짓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보내준 돈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고아원 짓고 선교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들의 도움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칭찬받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시아인을 비하하고 한국 사람들도 비하합니다. 언론들도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하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칭찬을 받는 데까지 왔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 코리아가 어떤 경제도 뭐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정도 안에 들고 어떤 정치 문화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자고요. 한국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뉴스를 보는 친구들은 야 니네는 좀 대단하다. 우리는 지금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너네는 밥도 먹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죠? 미국 공중파 예를 들면 우리나라 KBS, MBC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지금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때 뭐 어떤 뉴욕 기사는 정말 그 코리안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욕하죠. 많은 사람 욕해요. 저도 그래서 어디 나갈 때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에 휘말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뭐 목사라고 안 하고 보통 영원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 기독교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민족이 제가 봤을 때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를 비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었던 정말 최하층민이었던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볼품 없었던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택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면 지금 2020년에 이렇게 멋진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처음에 요셉이 꾼 꿈을 형들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형들은 막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고개를 조아린단 말이냐? 요셉의 아버지도 야곱도 야, 우리가 너한테 임마, 마치 그 트럼프가 몇 달 전에 야, 아카데미상을 왜 걔네들한테 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역전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많아요. 우리 어벤져스 철치에도 많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한국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똥구덩이에서 뒹굴던 그 나라를 지금 최첨단의 나라로 이렇게 세우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희생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대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정말 많은 피를 흘렸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정말 많은 일을 겪었고 정말 많은 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탄생했죠. 요셉이 그 파라오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냥 이스라엘 그냥 띡 세운 게 아니라 요셉이 죽고 나서 피의 역사가 또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그 나중에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남북이 또 갈라졌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잃었었고요. 그렇죠? 지금 다시 찾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야겠어요. 한국이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혼란치 아니하고 덤덤하게 이 사태를 그래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의인이 그래도 한국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선진국,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한국에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많이 협력을 해줘야 된다. WHO에서도 지금 막 우리한테 오고 있고 FDA에서는 지금 빨리 우리 승인해줘야 되는데 왜 니네 이거 기계 안 보내냐고 지금 막 그런 딜을 막 넣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의인이 되어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한국을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좀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희망 잃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자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자고요.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죽음도 극복하게 하신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쯤은 금방 극복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 꼭 염두해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 다음에 한국이란 나라가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떻게 슬기롭게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터진 거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좀 더 빛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더 건설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또 우리나라에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또 요즘에 많이 터졌어요, 그죠? 페이스북 보면 항상 그런 일이 나오고 어지러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좀 있으면 선거도 있어야 되고 많이 어지러울 거예요. 하지만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겠어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한국이 더 좋은 나라, 더 파워풀한 나라, 그리고 요셉처럼 다른 나라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코리아를, 사우스 코리아를 요셉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덤덤하게 잠잠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아니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이렇게 고온히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냉철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이 혼란한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부심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쓰시고 계심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합니다. 한때 우리 하나님 노예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였던 폐허였던 한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쓰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음이 황무지와 같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중독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노예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도 이렇게 놀랍게 쓰실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쉽게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낙담할 때마다 낙담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쟤네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구나. 쟤네를 통해서 우리도 축복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